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들 앞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볼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으시다고 하나님 저희가 말로는 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에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 너무너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물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걸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삶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강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공부할 때 하나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삶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코로나를 잘 피해서 아니면 잘 지나가게 이렇게 힘들지 않게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 진짜 말씀 보면서 옛날에 신대원 들어갈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12년 전에 이제 신대원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엄청 많아서 했겠죠. 근데 그때 진짜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서 밥 먹었어요. 30분이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막 서서 먹고 제가 옛날 음악할 때도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12시간씩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죽었나 살았나 문 열어보고 이랬었어요. 그럼 한 3주 전에는 진짜 밖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공부하느냐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거 지금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 사순절 기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정말 우리 로마서 같이 하시는 분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막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욕되게 하고 교회 욕되게 하는 거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삶. 근데 정말 옛날에 10개 죄를 지었다면 9개, 8개 줄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꿀같이 달아서 그 말씀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암송하셨나요? 네. 오, 훌륭하신데요?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같이? 네, 하나만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곧 정죄함이 아멘. 그냥 노래로 외우셨어요? 그냥 외우셨어요? 오, 훌륭하십니다. 네, 아무튼 뭐 마스크 써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외우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공부는 어렸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하는 게 맞죠. 조금 더 총명하고 조금 더 암기력이 좋을 때. 근데 공부는 반복인 것 같아요. 계속 무한반복하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강의하신 걸 가서 누구에게 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말을 못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해야지 나한테도 다시 깨달아지고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뭐 친구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뭐 아무나 붙들고 저를 붙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무튼 그때 바둑판은 그냥 한눈에 보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저자가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의 성도. 네, 이제 막 그냥 나오시네요. 네. 그 다음에 문화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였죠? 감사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걸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리고 나서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6절에서 17절에 무슨 내용이 있죠? 아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다. 모든 이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억하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뭐 여자건 남자건 돈이 많건 지식이 많건 능력이 많건 상관이 없다. 이건 차별이 없는 복음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게 말했냐, 내용이 뭐냐, 이거를 제가 프린트 한 장 드렸어요. 1장에서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이방인의 죄. 18절부터 32절까지. 불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이 의를 빼앗긴 거예요. 불의한 사람을 구약에서는 죄라고 동의하거든요. 불의와 죄는 같은 말, 동일시 여겨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욕심대로. 26절에 욕심대로. 그 다음에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게 뭐다? 죄의 뿌리인데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뭐다? 지금 말씀하신 우상숭배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 그래서 혹시 기도하셨나요? 우리들의 삶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바꾸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셔요. 저희는 항상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영리로 바꾸는 삶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세 가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삶으로 나타나요.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한다 그랬죠. 죄의 열매들만 건드린다고. 막 시기, 질투, 탐욕, 수근거림 이런 것들만 건들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죄의 뿌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누구에게 말해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쟤보다 내가 낫지.
좀 낫지.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옆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난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또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기들은 심판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기 때문에 너네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취소될 수 있어. 어떻게 취소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해 라고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게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얘네들의 교만을 깨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모두, 야, 이방인도 유대인도 나을 게 없어. 똑같아, 사람은. 근데 니네 모두 똑같은데 3장 21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는 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 죽기 전에 지을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 제가 말씀드렸죠. 종주권 조약은 그거였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랑 맺는 거,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 맺는 조약이거든요. 강한 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걸 보면 그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그거였었어요. 야, 뇌물 받지 마. 뇌물 받지 않고 재판 공정하게 해. 그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소문나서 더 잘하게 해줄게.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걔네들 뭐 먹고 사냐. 걔네들 모퉁이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러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경제 법칙은 잔돈까지 싹싹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한번, 저도 잘 못하지만 적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퉁이 좀 남겨두시고, 그러면 그 모퉁이 남겨두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모퉁이를 남기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3장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준 거는 니네를 얽매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니네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게 율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3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저번 주에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 아시겠어요? 근데 또 어디 가서 안선 목사는 한 말 또 하고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저도 한 말 또 하고 해야지 저도 외워지죠. 레위기에 제사법이 있어요. 레위기 제사법을 좀 이해하셔야지 요 로마서를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147쪽.
우리 147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그 중에서 천하의 예물을 드리시니라. 그의 예물이 서의 번제이면 한번 소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기쁘게 되시도록 드리시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앉아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하시니며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를 가져다가 평양문화 제단 사람에게 될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표적을 먹이고 닭을 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에게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불어넣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은과 머리와 기름을 제사장의 위에 있는 하나에 얹어서 놓을 것이며 그 은매장과 천하가를 놓을 것이며 제사장은 전부를 드는 자의 것을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3장 20 로마서예요. 24절, 2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레위기 제사법을 잠깐 보려고 해요.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그때 레위기 왜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정결과 부정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조의 원래 상태는 정결밖에 못 가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거룩하지 않거든요. 정결의 상태였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부정한 인간이 돼요.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였어요. 이때 거룩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성막에 있을 거야. 성막 안에서도 그 지성소라는 곳에 있겠다고 위탁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나가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딱 세 가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살면은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그리고 말씀 보면 안 돼요. 말씀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의인들의 회중, 이렇게 의인들이 있는 회중에 나가면 죽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뭐 기도 안 하고 내가 좀 시간 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어요. 근데 기도하면 너 죽어, 죄인이라.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꾸로. 기도 안 하는 것도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깨끗해져서 나가야 돼. 제사가 필요했어요. 제사를 지내려면 6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아까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재물 아인가요? 어이예요? 예.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재물을 회막 있는 곳으로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그 재물 가져올 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성막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먼 데 사는 사람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왔어야 돼요. 그 제사 지낼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 소나 양을 끌고 와요. 어디로? 회막으로. 누가 가지고 와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회막으로 갖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오는 과정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쵸? 재물의 안수예요. 근데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예요.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때 안수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의 죄가 이 소에게 갑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저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소에게 안수하는 순간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죄의 전가.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안수하는 거. 근데 이게 제사가 2번 나와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나오고요. 6장 8절부터 7장에 제사장의 기도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안수하고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부정해진 제사장이 안수하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랑 1장 1절부터 9절까지랑 6장 8절부터 7장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고 잡는 거고 다 제사장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게 제사예요. 1절부터 9절까지. 근데 6장 8절부터 7장에는 제사장이 부정했을 때 다루는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하는 거고, 이 제사장도 자기가 죄를 져서 제사장이지만 그냥 이 번역할 때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 제사장이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가 해요. 세 번째 5절 뭐 하시나요? 잡아요. 누가 잡아요? 그 제사장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 사람. 에? 예. 그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6절 뭐 하죠?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이것도 누가 해요? 그가 해요. 5번째는 각을 떠요. 이것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야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있어요. 네, 태우는 거. 제사장이 하는 건 딱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태움, 이거는 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소나 양 잡을 때 진짜 끔찍하대요. 잡아보셨어요? 저는 안 잡아봤거든요. 저는 닭도 안 잡아봤는데, 또 먹으려고 닭은 이렇게 목을 비튼다면서요? 제가 엊그저께 모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닭은 목을 비틀고 돼지 머리는 걸 이렇게 막 한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 때 한 번에 죽지 않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급소 같은 거 한다고 한 번에 죽일 수가 없어요. 잘못 찌르면 피비린내 나고 소리 지르고 굉음 지르고 난리가 난대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제사다 이러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제사 지내면 되지, 내가 죄 지었으면.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진짜 끔찍하다, 나 죄 안 지를래, 정말 안 하고 싶어 하다가도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를 제사를 지내고 왔을 때는 그걸 기억하지만
살면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괜찮죠. 나 다시 안 할게요 하나님 이러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하는 게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6단계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왜 그러실까요? 뭐가 향기롭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죄가 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타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 죽는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볼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직 못 찾으셨나요? 나다 싶은 사람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네, 됐습니다. 보세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악인의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는 그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죠.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소가 받았죠.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짐승이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 죽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구약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흠없는 소를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거,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걸 하시기 위해서 죄에 관계됐을 때만 흠없는 제물이라고 해요. 화목제물하고 죄랑 관계가 없을 때는 앞다리가 없어도 받으세요. 뭐 소재로 곡식도 받으시고요. 다 그러세요. 근데 이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예민하세요.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누구에게? 소에게 전가시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죄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아무 흠없이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화목제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건데 정말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근데 정말 본인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제사 지내는 게 있어요. 7월 11일날 지내거든요.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단 한 번, 그 히브리서에서는 단 한 번 1회라고 1차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강조의 율법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3번 들어갈 수 있어요. 3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은 어디에 계시겠다고 의탁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지성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나는 지성소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성소에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어요. 입고 들어갈 때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다 놓고 향을 피워요.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향을 피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지성소로. 1년에 3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3번, 4번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는데 처음에는 향을 가지고 해서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언약궤 하나님이 있겠다고 했으니까 안 보이게끔 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들어가요. 그때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2번째까지는 관심도 없겠죠. 대제사장의 일이잖아요. 향을 피우고 가가지고 자기 죄를 깨끗한 거 바꿔오는 거 상관없어요. 3번째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근두근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살아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죽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한 30분 정도 들어가나 봐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끌어낸대요. 근데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10분 지나도 안 나와. 20분, 30분. 얼마나 초조하게 있는데 제사장이 확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제사장 2번째는 소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요. 염소의 피.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하나는 멀리 보내고요. 또 하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화목제물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서 제사 지냈던 이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직접 소나 양이 필요 없이 흠없는 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제 저의 죄는 예수님한테 다 갔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죄의 전가를 한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그 고백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걸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은 계란 나눠주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날은. 근데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잖아요.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했을 때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냥 하늘나라 가시면 되죠.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겠어요. 근데 이 레위기의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뭐다, 속량이 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거는 그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막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들의 그 평가치,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뭐 5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만 원, 뭐 만 원, 뭐 이럴 수도 있고, 돈 주고도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노예시장에서 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대. 이마에 FUG, FUR 이라고 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인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는 거 그렇게 해서 딱 써요. 그러면 하나는 FUG는 무슨 뜻이냐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노예 중에서도 얘는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FUR은 물건을 훔친 자, 도둑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망자이던 도둑이던 사시겠어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또 도망갈 텐데 왜 사겠어요? 그 노예시장에서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노예시장에 있었던 그 도망자, 도둑이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값어치보다 훨씬 많은 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여 사셨어요. 보혈의 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죽어가면서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살 수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하시죠? 가봐야 하시나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근데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나랑 친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딱 도망자고 도둑이에요. 항상 죄를 짓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의 값어치보다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산 게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그 속량이 값없이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 라고 3장 24절이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너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야. 어떻게 받았어? 선물로 아주 값없이 받은 거야 라고 말해요.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특별한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죄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 구약에서는 그 믿음을 설명할 때 구약하고 신약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이야기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죄는 뭐다, 뭐 믿음은 이거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신약에서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노예인 정말 죄의 종으로 붙들림에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값을 주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맨날 죄를 지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감사하다. 계란 삶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계란 삶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계란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본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쵸? 율법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 구원하고 상관없으면 내가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나 한번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한 삶, 선한 일, 선한 행위는 반드시 어디에 토양이 있는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에 반드시 토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삶 살고 싶고 선한 일, 선한 행위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선한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 드리세요. 은혜 받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나가세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선한 삶, 선한 행위 그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철야기도 한다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나의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선한 삶은 은혜의 기반을 둬야 해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는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안선이잖아요. 저 얘는 착할 선은 아니에요. 전 별선이거든요. 근데 진짜 선한 삶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선한 삶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내 행위로 되지 않으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건 뒤에서 할 말인데 잘못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하다 하면 어떤 은사나 능력, 성령의 파워, 힘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사유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그런다잖아요. 나 너 모른다고. 내가 누구 안진뱅이 일으키고 누구에게 한 거 이런 거 모른다.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너가 선한 삶 살아낸 거, 너의 선한 열매가 맺힌 거 내가 너 기억한다 하신대요. 선한 삶은 반드시 은혜의 기반을 둬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다시 정리할게요. 소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자기가 받아야 할 진노를 소가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의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말했던 게 모두가 다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생뚱맞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얘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율법 아니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 그때 잠깐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그거예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제 필요 없어.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4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았을 때가 그때 언제라고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받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면 되겠죠.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면 하나는 된 거죠. 야, 율법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했네. 그럼 니네 말 틀린 거잖아.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할 수 없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할례. 할례는 받아야지. 야, 할례 안 받았는데 무슨 의로워하죠? 말도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언제예요? 창세기 17장 17장 몇 절에 나오죠? 24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창세기 17장 24절 26절 이때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 받기 이전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는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죠. 의롭다 할례를 받아야지 의롭다 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네 말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면 무할례시, 무할례자들은 뭘 말하냐면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해. 너네가 말하는 게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까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죠. 율법 이후에 있는 사람은 다 지키면 뭐 의로워지는데 이전의 사람 중에 의로워진 사람이 있냐. 율법 이전, 할례 이전을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의롭다 받았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받았으니까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니네 말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고 비유대인이고 필요 없어.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아담과 이걸 설명하면서 5장부터 하면서 8장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이거 읽을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지킨 것이지 이는 무할례라서 믿는 모든 자에 강하여 그들로 네, 거기 할 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인 이는 가로하시고 아브라함이 해놓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어떤 하나님 믿고 계셔요? 저희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느닷없는 하나님이세요. 느닷없는. 근데 느닷없는의 조건이 있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과부가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느닷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느닷없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뭐냐면 이랬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라 90세에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애를 낳게 하셨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저 수많은 무별보다 더 많이 너의 자손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실체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믿어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저는 느닷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저는 여기까지 이 날짜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해주실 수도 있고 5개 달라고 그러면 10개 주시는 더 많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4장 25절 보니까 내줌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셨다잖아요. 아까 부활 얘기한 거고요. 이제 5장. 이제는 무의미한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이거밖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담 5장에서는 대조라는 기법이 많이 사용해요. 비교는 두 가지를 공통점을 찾는 거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5장을 보면 대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난 정죄를 하게 돼요. 정죄를 하게 되고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이 안에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그냥 이 안에서는 무조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게 되고 정죄를 받으면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맞죠?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었잖아요. 얘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갓난아기였었어요. 걔네들이 무슨 죄를 졌냐고. 죄 진 게 없잖아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 안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 안의 법의 테두리에서 받는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냐면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아담 안에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근데 이 믿음이 말하기 위해서 6장에서는 이방인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했잖아요. 죄인,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죄에. 항상 죄의 법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 니네 죽어야 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어. 이게 6장의 내용이고요. 7장에서는 항상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대. 두 가지 법으로 항상 싸운대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 7장 21절에 나와요.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선하고 싶어요. 계속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항상 죄의 길로 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삶, 선한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냐? 라고 말하잖아요. 7장 24절에. 그랬을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 8장 1절, 2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바울이. 8장 우리 암송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적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과 사망의 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없어요.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쪽으로 오면은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지배를 받는데요. 이때 계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시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 맞고요. 성령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계시대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인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역할이 나와 있어요. 8장 몇 절이에요? 26절? 5절? 26절이에요.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연약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은사로 힘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인격.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역할을 하신대요. 뭘 하신대요? 마땅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거기에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자기 독생자 아들이 죽는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피 흘리시는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너네 의지로 너네 행함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새 달려가 있는 거는 선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 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려면 바탕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탕은 죄성이고 죄인이고, 근데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바꾸는 거, 그 작업에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바울 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쌤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바울은 논리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교환 구조라고, 교환이 많이 나오거든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거를 잘해줘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에 맞게, 질문거리에 맞게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말하거든요. 나중에 로마서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바울 선생님 똑똑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5장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눌게요.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나눠야 된대요. 화평을 이루자인가? 누리자. 네, 화평을 누리자. 5장 하면 아담하고 그리스도 하면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화평은 완벽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완벽하세요. 이런 완벽한 그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가 두 개가 틀려요. 똑같은 히브리어고 헬라어지만 내용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던 그 시점,
뭔가를 하셨던 시점이 창세기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조 이전의 시간이에요. 창조하기 전에부터 있었던 태초회가 이 시점이 요한복음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시점을 태초회로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전 개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기 이전보다 훨씬 뭔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게 태초예요. 보세요. 말씀이 있었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기 이전부터 말씀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기 이전부터 말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with로 되어 있어요. 함께 있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었대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만들기 이전부터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함께 하셨으니까 서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다 개인적으로 동등한 위격인 거예요. 이렇게 뭐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대요. 그쵸?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창조자죠. 그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어떻게 했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신 거예요. 함께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뭐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고 뭐 성부 하나님이 물이시면 물이면 뭐 성자 예수님은 수증기가 되고 성령 하나님은 수증기 얼음이 되고 헷갈리시나요? 제가 헷갈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따로 동등한 위격으로 따로따로 계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될 수 없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될 수 없고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또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는 뭐 사장인데 집에서는 아빠고 뭐 또 애들한테 남편한테 아니 부인한테는 남편으로 불리고 그러지 않아요. 따로따로 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분들의 완벽한 신뢰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신뢰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그 완벽한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핏값으로 우린 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화평을 누려야 된다.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5장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벽한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저만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보면 바울의 논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제 필요 없어. 우리의 의지는 없어. 우리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의롭다 한 사람이었어.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의롭다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니네 이제 유대인 비유대인 상관없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사람은 두 분류로 이렇게 구별이 안 돼. 두 분류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스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태초에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창조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신뢰도는 완벽하다. 그 완벽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5장의 내용이고요. 6장에서는 야, 그럼 이방인들 니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는다니 우린 죄인이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의 행함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되지 않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거를 이길 수 있어. 율법. 유대인들 율법에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이 항상 싸워.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법 중에 나는 정말 의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 그 의지로 안 되니까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이야.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때 딱 성령 하나님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잘 못할 때 기도하고 보혜사라는 뜻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8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 누리는 건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이 뭔지 아세요? 네, 평안인데 그 샬롬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현실이 좋아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샬롬이. 그 샬롬의 은혜, 그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게 5장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이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평화 찬양할게요. 주는
베어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화목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다른 거 섬기지 않고 헛된 신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 선한 삶, 선한 행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우리의 값어치를 몰라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화목제가 다시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화목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 건 저희인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전가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죄를 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발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심겨졌으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선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성령 하나님이면 힘으로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를 참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값어치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죄인의 길로 가지 않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오래 참고 정말 봐주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뢰하셨고 완벽하게 화평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을 누리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도 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발등상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매일매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